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줍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르되 말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이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시니라.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매듭지지 않은 사건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악행의 고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복 동생을 강간했던 이 암논이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자 그것을 그 누이의 형제가 되는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통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살인 사건도 처벌받지를 않았고 살인자는 도피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 사건도 이제 매듭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살인자를 향한 왕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반역 이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하여 애타게 울부짖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실제 중간에 이제 들어있는 설명 중에도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할 만큼 압살롬을 귀히 여겼습니다. 뭐 그의 외모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어쩌면 다윗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되기에도 충분하게 여겨졌던 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가 암논을 죽이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이제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 가까이에 있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드고아에 아주 잘 알려진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고 이제 그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아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과부다라고 하는 것부터 밝힙니다. 뭐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과부로서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둘이 싸움이 났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생을 죽인 형이 이제 이 집안의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그 남은 아들을 달라 그를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왕을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을 찾아온 건 뭐 너무 분명하지요. 지금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또 아들 하나도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남은 아들마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신은 이제 그 어떤 씨도 남지 아니하는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는 이 비극 앞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다윗의 판결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 남은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맞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했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이제 내비치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비록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간청한 내용과 또 다윗이 답변한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자도 어쨌든 이 사건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다윗은 자신이 내린 판결과 명령을 통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원하는 자신의 입장도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 여인이 그동안의 모든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면서 그 사실의 핵심 내용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니 못함 같을 것이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러 가지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한 아무리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는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록 한 여인, 이방 여인 같은 이 드고아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틀림없는 진리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전쟁이나 살인이나 폭력으로 인하여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들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기 위하여 온갖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처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까지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비록 사람들에 의하여 내쫓기고 혹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만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 죄를 짓고 도피하는 길을 택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요압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또 심지어 그 요압이 여인의 입에 말까지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압살롬이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과 압살롬에게 함께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실지언정 우리는 거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도 이 여인이 찾아와서 진술하는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제 주도하고 전해고 만든 사람이 요압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질문과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요청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왜 왕은 내쫓긴 자가 돌아오지 않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다윗의 답변은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이상의 유배 생활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결국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의아하게 만듭니다. 2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다윗을 만날 수는 없게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해 안 가는 다윗의 태도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요새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글 중에 현대인들은 외로움이 커져가지만 그러나 누군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 또
또 가까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날 챙겨줘, 날 좀 관심 가져줘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챙김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틀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를 향한 자신의 미움이나 혹은 증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이 다윗의 두려움이 그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허용을 하였을지라도 가까이에 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이런 이 태도를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이 암논의 사건, 심지어 압살롬의 사건은 더더욱 매듭지지 아니한 용서로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대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상태를 통상적으로는 비인격적 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를 외면하고 그를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처럼 여겨버리는 이 비인격적 살인 은 사실 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이 다윗에게서 또 저질러지고 만 거예요. 가까이 왔지만 그를 외면하는 이 무서운 살인 같은 태도를 통하여서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또 미궁의 사건으로 남겨두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일이 이제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남겨진 여운이 초래하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결론 내리고자 하는 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게 사건을 매듭짓지도 못하고 또 매듭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남겨진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드고와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비록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버리시는 일은 없으시고 또 생명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까지 거두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시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를 천국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거두시는 일을 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손 내밀면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 들으셨으니 기도를 통해 간구하시고 삶과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깨우시고 일으켜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전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죄악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버림받아야 하는 건 죄인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허락되고 생명이 허락되고 영생이 허락되고 천국이 허락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전적으로 용서하신 사랑, 전적으로 용납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 합당하게 우리도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과정에 사랑과 화해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건강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임함으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이 선교지 피선교인들에게도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까지로 연결되는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